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시고 또 종류의 모습으로 오시사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결국에는 우리 죄의 사함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멀지 않아 재림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더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생업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좀 이렇게 다운이 돼 있어요. 마음이 약해져 있고 낙심하고 우울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그 기쁨, joy to the world, 이 세상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기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우리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인물들이라는 The Characters of the Christmas 우리 살펴봤는데요. 평상시 우리가 그렇게 자주 보지 아니하던 그 인물들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우리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 두 인물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서 참 하나님은 참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더욱더 나가서 진짜 그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노부부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보면 It's a miracle story, 기적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요셉, 보통 우리가 마리아는 많이 우리가 듣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요셉의 우리 인물을 공부하면서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서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나신 그 사건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It's not through me, it's through the Spirit. 나를 통해서 이 예수가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났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겠죠. 또한 우리는 동방박사를 살펴봤는데 우리 동방박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멀리서 이방인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진 아주 축복의 사건이다. 그래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크리스마스 인물의 또 사건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드라마나 모든 이야기 속에는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빠진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생일 축제하는 날 주인공이 빠진 생일 축하 파티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뭡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놓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축제하고 먹고 마시고 행사를 하고, 항상 그렇지만 올해에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야말로 아직까지도 그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화가는 없죠.
15세기에 이탈리아가 낳은 가장 유명한 그러한 화가, 조각가, 건축가 그리고 과학자입니다. 그가 나이가 한 45세쯤 되었을 때 이제 명성을 떨치고 그의 커리어에서 굉장히 이렇게 무르익었을 때죠. 그때에 그의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밀란의 루도비코 스포르자라는 공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좀 나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좀 그려줄 수 있습니까? The Last Supper. 그래서 그동안 후원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쾌히 승낙을 하고 이제 이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1495년부터 제작에 착수하여서 3년 후 1498년에 이 마지막 만찬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완성을 하고 나서 항상 그랬듯이 절친한 친구들 또 전문가들 또 화가들을 불러서 평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그 그림을 보고 다 입이 쫙 벌려지는, 이런 그림은 본 적이 없다. 너무너무 다 감탄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the finest art we ever seen. 진짜 이제까지 본 그러한 그림 가운데 최대의 걸작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은컵은 너무나 섬세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충격을 먹습니다. 이 그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 그 은컵의 섬세함을 보고 감탄을 하다니, 즉시로 가서 붓을 들고서 은컵을 지워버립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번에 듣게 되면서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삶 누리는 것 감사하고 복을 누리고 많은 기도응답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감사한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the giver of the gift,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특별히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모든 것에 진짜 그 저자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힘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코로나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날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누군가,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희한하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동방박사들, 멀리 있는 동방박사들에게 이상한 별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아주 평범한 very ordinary people, 아주 뭐 평범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 lower class, 사람들이 전혀 인정, 존중하게 여기지도 않던 오늘날 얘기하는 dirty job,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곳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이제 그 천사가 큰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소식의 내용은 뭡니까?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한 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것. The Savior is born. 구주가 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니까 별 의미를 모르고 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구주라는 것, The Savior, 특별히 우리가 여러 면에서 구세주,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질병에서도 우리를 낫게 하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오지 않았으면요,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멸망했었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모든 죄악들을, 그죠? 원죄부터 시작해서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죄,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once for all, 단번에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구세주가 나의 죄를 위해서 참 이 땅에 오셨고 내 모든 죄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죄의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요, 뭐 세상이 범한 우리가 세운 법을 우리가 어길 때도 죄가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범하는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법이 이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 동성연애라는 게 죄가 아니라고 서프림 코트에서 통과가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죄예요. 이것은 죄입니다.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법정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사실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뭡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다는. 우리들 가운데 가끔 이런 분들 있습니다. 나도 한번 기적을 무슨 암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을 한번 체험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경험자로서 얘기합니다. 암은 안 걸리는 게 더 좋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적 중에 가장 기적은 뭡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되는 병, 기적을 경험했더라 언젠간 또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 용서함의 기적 보십시오. 영원토록 우리를 죄악에서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이 헬라어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크리스타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타스. 이거는 우리가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The anointed one. 자, 구약에 보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들이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되면서 그런 기름을 받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하필이면 다른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께 그런 타이틀이 주어졌는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누구예요? 왕 중 왕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선지자 예언의 성취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나이가 먹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됐다는 것은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직분과 모든 예언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예언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죠. 우리 7장에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말씀부터 해가지고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많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됐는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게 되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일하게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수백 가지의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하지 마세요. None like Christianity. 기독교와 같은 종교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부터 해가지고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역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성취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는 진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은 뭡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인물들과 모든 그런 그 시간들은 뭡니까? 바로 이 날을 위해서, For the day of the bir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구약의 수천 년의 세월들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그 많은 예언들 가운데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기름을 부으사,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묶여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마구간에 누이신 어린 베이비 지저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메시아의 놀라운 축복과 그 권세와 능력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사모하며 나간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유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놀라운 기적들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분은 주신이라, Lord, 주가 되신다. 갓난아기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 Lord of the universe,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보십시오, 아기의 모습인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갓난아기가 평강의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로 태어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말구에 누워있는 어린아기로만 보지 마십시오. That's the only the beginning. 거기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는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The Lord of the Universe, 이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세 가지, 예수가 구세주, The Savior,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성취되며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도 위로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셔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백신이 나오기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내년 2021년은 최고의 회복의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며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끝이에요. 주 안에 거하시는 삶. 그렇죠? Abide in Christ.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 특별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14절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많이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외치는 그러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 14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성경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깨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인간들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천사들의 노래소리와 함께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것은 뭡니까? 영광의 이야기가, 영광의 사건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도 그랬고 거기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과 이제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말라기서부터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두움을 깨시고 이제는 하늘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춰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슨 비싸고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못 받고 없다 할지라도 doesn't matter.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가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인간의 가장 비극이 뭡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은요, 다 그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얘기한 말씀 그대로 다 허무한 것입니다. So vanity, vanity, vanity.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부모님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키우실 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분명히 기억해라. 너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니라. 여러분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돈 버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명문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영광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이제는 그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춰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을 돌리면서 목적과 의미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이 이렇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뭡니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외칩니다. 평화를 외칩니다. Everyone is crying out for the peace.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해는 우리 미국에서 인종차별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귀한 영혼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외칩니다. Black Lives Matters. 참 우리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 진짜 인종차별로 인해서 흑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히스패닉도 그렇고 에이시안들도 그렇고 장애인들도 그렇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진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평화를 다 원하지만 참된 평화는 진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데모를 해가지고서 슬로건 내건다 그래서 우리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평화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참된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평화를 깨는 존재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아내와 부인, 와이프래. 남편과 아내의 그 평화를 깨는 것이 누굽니까? 저 왼수가 아니에요. 진짜 왼수는 따로 있어요. 사단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꾸 그 부부 관계를 깨려고 하는 그런 뭐가 있을 때 배우자를 보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사단을 보면서 너 사탄 물러가, 떠나가. 내가 면 사탄 떠나가.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 떠나갈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가끔 부모와 자녀들 간에 쓸데없는 별로 이렇게 큰 일도 아닌데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대화가 끊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결국에는 뭡니까?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깨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평강, 피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세 가지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Peace with God. 이것이 출발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외의 평강은요, 우리가 사실은 온전한 평강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하나님과의 우리 가졌던 평화, 이것이 죄로 인해서 깨졌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평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불안해요. 죄에 대한 것에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맺은 자들은 우리가 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럼 또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맺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룬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하여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과의 평화가 필요하죠. 자신과의 평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평화가 없으면요, 이웃과의 평화는 진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 이러한 어려움을 지나게 되면서 마음이 항상 볶여요. 불안해요. 걱정, 의심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도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자신과의 이 평강이 없어서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을 미워하기까지, 내 자신 막 싫어요. 특별히 내가 과거에 범한 모든 죄악들이나 이런 것들 생각, 아니면 내가 자란 배경들, 그렇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 내 자신 막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시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영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존경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신 분들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분들 있습니까?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귀하신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살면서 마음이 불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염려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염려 대신에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는 염려 안 해요. 오케이, that's good.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조건이 붙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10분 기도해야 됩니까? 20분이니까 30분이니까 1시간을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평강이. 여러분, 기도가 참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막 복겨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진짜 기도하면 아직 그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과 기쁨이 막 넘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있죠. 그 찬송가 3절 가사를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찬송가는요, 한 약 160년 전 조셉 스크라이빈이라는 분이 작사한 곡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에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 또 어떻게 보면 간증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굉장히 뜻깊은 그러한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1819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청년이 됐을 때 원래는 그 전통을 따라서 직업군인이 되고자 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직업군인이 되지 못하고 문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문학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1843년 그의 나이 24살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을 경험합니다. 이제 결혼식을 하루 앞둔 이 젊은 사람, 이제 결혼할 그 여인이 이제 결혼할 남자 집을 찾아오는 거, 말을 타고서 찾아오는데 말을 타고 한 다리를 건너다가 어떻게 그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강 위에 난 그 다리를 말을 타고 집에 오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면서 강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서 머리가 돌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바로 익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결혼을 하루 앞두고. 너무나 충격이 커서 이 사람은 그 아일랜드에서 카나다로 이사까지 갑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1859년 첫 번째 약혼녀를 잃어버린 지 16년이 지난 다음에 캐서린이라는 다른 여인과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결혼을 얼마 앞두고 폐렴으로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16년 사이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했던 두 여인이 자기 곁을 떠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시를 쓰게 됐는데 그것이 이 찬송이에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여러분 힘든 일들 많이 당하셨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나 16년 사이에 잃어버린 이 남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 같이 3절만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께 좀 맡기면 좋겠어요. 우리 3절만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올해 한 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신 그러한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참 슬프죠.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토하면서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그 누구에게도 내가 들을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평화.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늘의 평화입니다. 하늘의 평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one another. 서로의 평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친구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여러분 오늘날 가장 우리가 힘든 것이 뭔 줄 압니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것이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이제는 점점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화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깨진 관계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깨진 관계가요, 회복이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뭐라고? 그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 과거에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수년을 같이 지내면서 이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참 이것이 해결되도록. 그런데도 뭐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사인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한 번은 설교 시리즈 서로라는 설교 시리즈였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서로 용서하라. 그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이제 끝내면서 우리 결단의 시간 가지면서 뭐 한번 해보자 하고서 그 두 사람을 앞으로 불렀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그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 제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 두 분 불러서 화해하게 하고 서로 허그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죠. 우리는 항상 화목하기 위해서 용서하려면 뭡니까? 따집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뭐 어떻게 이런 걸 막 따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잘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해야지. 항상 따지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용서하라 그럽니까?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하기를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따지셨습니까? 야, 너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내려봐. Let me know. 아니요. 따지면 우리가 용서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시고 Yeah, I forgive you.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는 뭡니까? 조건부가 아닙니다. 너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교회에서 서로 용서할, 절대로 조건 붙이지 마세요. 너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지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인 줄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않은 것 있으면 용서하세요.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만약에 뭐 요새는 서로 못 만나니까 뭐 부딪히고 막 그런 것 별로 없겠지만 아무튼 간에 줌으로도 싸울 수 있나요? 우리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들 줌으로 싸우나요? 그래요? 싸운대요. 어이구,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 아무튼 간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뜻은 뭡니까? 피스잖아. 피스.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나 자신과 화목하고 서로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이게 크리스마스의 정신 아닙니까? 한 해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여서 진짜 화목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아니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시는, 또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오신 예수님,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여 이번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는 뜻깊은 진짜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뒤돌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난나 이 죄악 세상 사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4절 부르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평강을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같이 4절 부르도록 합시다. 우리 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예선지에 연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많은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까? 아직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오늘 꼭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난 이제까지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구주를 통해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가 되셔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영광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영광이 보입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 이익과의 평화. 우리 이것들 생각하면서 조용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며 우리 또 염려를 주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도 평화로서 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로 주인이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보시고 주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주님 아버지 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의 그 많고 무서운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또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약할 때 강하게 하시며 슬피 울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2020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속에 성탄절을 맞이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평화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